평소에도 참 감동이 있는, 정말 느껴지는 바가 많은 예배인데, 오늘은 또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정말 큰 목소리로 선포한 우리 전도사님 찬양으로 인해서 더 감사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목소리가 바뀐 건가요? 아니면 안 나왔던 건가요? 네. 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참 감사히 생각합니다. 네. 목소리가 약간 이상한 것 같지 않나요? 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네.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네요. 그쵸? 네.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을 좀 비추어서 변화를 꿈꾸는 기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 이어서 아까 우리 이재기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레시피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했고 이 시리즈는 5월 한 달 내내 마지막 주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가족의 그 구성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그리고 부모님은 어떻게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을까? 여기서 부자는 부모 자녀입니다. 네. 그리고 교회 지체들과 어떻게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부부는 어떻게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시대에 무너진 권위자라고 일컬어지는 아버지는 어떻게 가정에서 영적 리더로 설 수 있을까? 이러한 5주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네. 1년 전인데 어렴풋하게 기억나시죠? 네. 다행입니다. 네. 올해는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레시피, 이 재료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레시피 재료가 무엇이었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네, 지난주에 균형이었습니다. 균형. 한 개인이 성장할 때 4가지 영역, 지적, 영적, 신체적, 사회 정서적, 이 모든 영역에서 전인적으로 성장할 때 건강하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들었었고, 그리고 균형 있는 이러한 양육의 필요성과 함께 교회와 또 가정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서 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 역할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 특별히 목적이 분명한 영적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깨어있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두 번째 재료는 나드입니다. 나드. 그것도 순전한 나드. 전도사님, 순전한 나드 그거 향유옥합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그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이렇게 부었던 그러한 여인을 떠올리셨습니까? 없으세요? 네, 그렇다면, 네, 아무튼 떠올리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네,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칭찬합니다. 네, 아주 칭찬합니다. 네, 그러나 아쉽게도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점이 있죠. 네,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나의 드림. 네, 좋네요. 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아니에요. 반은 맞췄어요. 더 아쉽게도 지금 제가 바로 알려드리진 않을 건데요. 들으시면서 한번 추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뭘까? 좀 궁금증을 제가 지금 유발하고 있는데, 물론 몰라도 말씀을 듣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알려드리지 않는다고, 불친절하다고 자리 박차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우선 오늘의 주제를 소개하는 일화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병 때 이야기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는 군 복무를 했어요. 네. 왜 웃으시죠? 네, 아무튼 네, 군 복무를 했는데요. 일병 때 얼마 안 되는 액수이긴 하지만 네, 봉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을 받았어요. 18,900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18,900원. 한 달입니다. 뭐 하루에 이런 거 아니고요. 한 달에 18,900원이었습니다. 아무튼 제 친형은 저보다 2살 위인데 제 친형은 이 군생활 하는 동안에 월급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엄청난 분이죠. 네. 그 모습을 본받아서 저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 나도 형처럼 다 모아서 가지고 나와야지. 이렇게 모아서 가지고 나오신 우리 형제님 분들 계시죠? 네. 그런데 저도 그렇게 거창한 계획을 어떻게 보면 세운 건데 저의 선임 중 하나가 군대에 있는 동안 저의 선임 중 하나가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엄청나죠? 네. 사실은 액수를 들으면은 엄청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4등.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 현찰로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 네. 그 밑에서는 이제 그냥 주잖아요. 네. 더하라고 그냥 주시는데 아무튼 10만 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부대 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부대 안에 로또 지름신이 강림을 했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아, 크리스천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저도 기회가 닿는 대로 긁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당첨이 됐을까요? 10만 원까지 긁고 멈췄습니다. 10만 원까지 긁고. 그리고 밀려오는 그 허탈감과 후회로 막 진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 바닥을 기었던 것 같아요. 정말 기분이. 지금은 10만 원에서 멈춘 것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그때 저는 정말 허무했습니다. 혹시 저처럼 허무하게 돈을 날린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돈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썼는데 후회되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하게 돈을 소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피해갈 수 없는 문제는 바로 돈 문제입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는 바로 돈 문제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신혼 때 부부싸움이라는 걸 했거든요. 여러분도 하셨죠?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런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아내의 끝내기 말 한마디가 있어요. 모든 싸움을 종결해버리는 끝내기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 돈 때문이야 라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싸운 건 돈 때문이야 라는 거죠. 작년 통계 자료에서도 여전히 이 경제적 문제는 10%로 이혼 사유 2위였습니다. 첫 번째 이 밑에 하늘색 부분이 성격 차이고요. 그 위에 파란색 부분은 그냥 기타 의견이고요. 저 노란색 부분이 이제 경제적 문제인데 이것은 2016년 자료거든요. 10%로 2위였습니다. 1위였던 적도 있었어요. IMF 그 사태가 터졌을 때는 1위였습니다. 지출할 항목을 놓고 또는 이미 지출한 항목을 놓고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녀 간에 언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뭔가 그런 금융업에 종사하는 뭔가 재정 전문가도 아니고요. 여러분보다 이 문제에 있어서 처지가 나은 것도 아닙니다. 아까 들으셨잖아요. 로또 긁은 사람이에요. 같은 선상에 있어요. 어쩌면은 저보다 훨씬 재정 관리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고 묵상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기존의 생각이 좀 깨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변화도 경험했기에 여러분도 지금보다 더 나은 재정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좀 더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조했던 책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4층 작은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에요. 네, 정말 우리 교회 도서관은 보고입니다. 정말 보물이 잔뜩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이 돈의 정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돈의 가치는 선할까요? 악할까요? 네, 아무도 안 걸려들으시네요. 네, 네, 저의 트릭에 아무도 안 걸려들으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렇죠. 돈의 가치는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돈은 그 소유자로 인해서 한 번도 중립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돈은 선하게 사용되고 악하게 사용되고 선하게 벌어들이고 악하게 벌어들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보다 돈을 더 소유할 예정이라면 세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부유한 축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예정이시라면 이 돈의 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20층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10층에 있는 사람을 보고 손을 흔들면서 아,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그 끝은 참혹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돈의 힘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과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랜디 알콘이라는 분의 연구에 따르면 성경의 이 성경 구절들 중에서 2359절이 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 중에서 15%가 돈과 소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연구 끝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돈 문제는 제자도의 핵심이다. 돈 문제는 제자도의 핵심이다. 그 정도로 돈은 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힘일까요? 앤디 스탠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주인을 어지럽게 하는 힘이라고 정의합니다. 돈의 소유자로서 돈의 힘을 다스리지 못하면 돈에 관한 그 모든 활동이 왜곡되고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돈의 그 소유자, 그 주인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유한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부유한 도시에서 사역할 그 에베소에서 목회할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네, 여기까지. 여기서 우리는 돈의 힘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돈은 교만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 소유자를 교만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가까운 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의 목이 뭔가 이렇게 좀 뻣뻣해지고 꼿꼿해지는 그런 뭔가 태도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니, 굳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굳이 교만한 부자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갑이, 여러분의 은행 잔고가 두둑해졌을 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명품백이라는 것을 찼을 때, 비싼 차를 몰았을 때 여러분의 가치가 높아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낀 적 없습니까? 뭔가 이렇게 어깨가 뭔가 힘이 들어가고 뻣뻣해지고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교만은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높은 곳에 두는 것입니다. 즉 돈은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 아내와 처음 데이트를 할 때 저는 그 데이트에 이제 나가면 옷을 뭐 이렇게 차려입고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상으로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네. 첫 데이트 때 정말 이렇게 막 돌면서 다 샀어요. 다 사가지고 딱 나갔어요. 네. 그때 저는 평소보다 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네, 거침없이 데이트를 주도했어요. 네. 그 데이트를 주도한 힘은 무엇일까요? 네, 돈의 힘입니다. 네, 저는 그런 성격이 못 되거든요. 아무튼 나중에 아내에게 진실을 들었습니다. 그때 스타일 참 별로였다고. 네,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네, 차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저희 집 차는 레이입니다. 레이, 이 차예요. 네, 귀엽죠? 제가 좀 귀여운 걸 좋아해요. 그런 저로서는 이제 우리 교회 주차 타워에 못 넣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천장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보시면 겉보기와 다르게 천장이 높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천장보다 더 높을걸요? 네. 그런데 이 차가 경차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종을 운전했는데 확실히 경차라서 무시당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경차, 여러분 경차라서 무시한 적도 종종 있으시죠? 아무튼 아무리 빠르게 달리고 있어도 훗 경차 주제 하면서 이렇게 헉 칼치기를 하고 들어온 차가 있는가 하면 조금만 미적대도 뒷차가 막 경적을 울리는 거예요. 빵빵하고. 양보도 잘 안 해줍니다. 심지어는 차만 양보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보행자들도 양보를 안 해줘요. 네, 빨리 비켜주질 않아요. 네. 덕분에 저는 이 차를 몰면서 양보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네. 안 그러면 안 비켜주니까요. 네. 양보 운전이 혹시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경차를 추천합니다. 네. 아무튼 그러다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한 번은 이 차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차 뭔지 아시나요? 네. 아우디 RS7이라는 스포츠카예요. 네. 스포츠카를 운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길에서 운전을 하는데 신기한 거예요. 왠가 사람들이 알아서 비켜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큰 도로로 나가니까 그 체감 속도는 더 올라갔습니다. 차들이 알아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저는 차를 몰기 전에는 이게 뭐 국산차니 외제차니 막 이런 거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외제차 옆에 바짝 붙어서 가는 그런 몰지각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몇 년 운전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도 거리를 두거든요. 그런데 차들이 알아서 거리를 두니까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편한 거예요.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차 안에서 이렇게 어깨가 으쓱을 했습니다. 제 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뭔가 이게 저절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정말 돈은 교만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정말 교만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이 가정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떠한 모양으로 이 힘이 가정에서 발휘될까요? 감이 잡히시나요? 네. 돈을 버는 사람,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교만하게 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경제적인 주도권을 가져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네, 다들 경험하고 계시죠? 돈을 버는 사람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네. 요즘 제 아내가 피아노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떨까요? 목소리가 커졌을까요? 어떤 분은 제 아내가 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내에게 드디어 경제권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고, 전도사님에게 있던 그 경제권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네, 그럴 일 없습니다. 네, 다행히 아직 제 수입이 좀 더 많습니다. 이 상황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농담 섞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돈은 교만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특히 가정의 경제를 주도하고 계신 분들, 돈 관리를 직접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사실을 정말 인식하고 재정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만하게 만든 이 힘의 위험성을 잊고 산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가족 구성원을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또는 배려하지 않고 자신이 이렇게 돈을 지출하는 이게 옳은 거야, 당신 생각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뜻대로만 지출을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 위험성이 커져요. 그리고 그 경향이 굳어지면 실제로는 이제 돈을 버는 거는 이게 좀 생애 주기에 따라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 경향이 굳어지면 수입이 줄어들거나 또는 이제 없어져도 자신의 소비 스타일을 고집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나는 원래 이 정도 돈을 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라는 거죠. 내 뜻대로 쓸 거야 라는 거야. 앞으로도 이 정도 돈은 써야 해. 수입이 있건 없건. 재정과 관련해서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줘요. 심리적인 압박도 줄 수 있고 심지어는 경제적인 압박, 빚이라는 그런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교만하게 만드는 돈의 힘을 방치하는 것은 이런 정말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돈은 소망을 이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을 이동시켜요. 어디로 이동을 시킬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이동을 시킵니다. 즉 돈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죠.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여기 소망을 둔다는 것은 확신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돈에 확신을 둔다는 뜻이죠. 돈은 나를, 내 가정을 지켜줄 거야. 내 불확실한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거야. 이런 확신이에요. 이 함정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에 더 확신을 두는 거죠. 즉 돈을 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미래, 어떤 위협이 다가올지 모르는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돈이라는 견고한 방패를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견고한 방패는 성공적으로 그렇게 쥐었더니 정말로 성공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건강 문제라든지 자녀 양육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집 문제라든지 부부 사이의 이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다 보면은 정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현실 속에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일까요? 네, 착각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착각입니다. 잠언은 이러한 현상을 지적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니 그는 그것을 아무도 모도를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 네, 모도를 높은 성벽. 정말로 모도를까요? 정말로 다 막아낼까요? 정말 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시리즈 진행하셨던 것 중에서 지하인 시리즈가 있어요. 지혜로 세우는 아름다운 인생. 잠언 말씀을 가지고 나누셨었잖아요. 그 말씀 시리즈를 보시면 이것이 왜 한계가 있는지,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간 관계상 저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다 해도 세상의 모든 위협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저축을 많이 해도 그 저축한 만큼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위협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보험도 완전한 보험은 없어요. 완전한 보험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견고한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축은 좋지 않다든지 보험은 들게 못 된다든지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런 이상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그게 나쁜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성실하게 일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재산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것은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에게 배우지 않는 그런 게으른 사람과 같습니다. 총리 요셉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7년의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대비했었죠.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돈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알뜰하게 저축도 하고 제대로 공부해서 현명한 투자를 하고 꼭 필요한 보험만 적정한 선에서 들고 은퇴 이후의 삶도 모든 면에서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잘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계부도 잘 작성을 해서 정말 소비를 통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돈을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노력에도 위험은 따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위험이 있어요.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의존하는 게 아니라 덜 의존하게 됩니다. 자꾸 의존하는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죠.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병원에 가시죠? 네. 근데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뭐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그리고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그 직장이 어떤 곳인지, 그 회사가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하신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에는 생각을 하지 않고 더 많이 주나 적게 주나 막 연봉만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뭐 회사에 투자할 때도 뭐 기업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회사 측면에서 투자를 하시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투자를 하시기도 하잖아요. 주식에 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투자를 할 때도 그 회사가 하는 일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이 주식이 오를까 안 오를까, 이런 것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 돈이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우리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마치 외국의 군대를 의지했던 수많은 그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그렇게 돈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피난처가 되고 돈이 환난 날의 위로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유자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악영향을 상쇄시키며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재정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눔입니다. 나눔. 건강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나눔은 없어서는 안 될 재료입니다. 재료. 우리는 후히 나누는 가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바울도 디모데를 통해서 돈을 가진 이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이에요. 시작.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네. 아낌없이 베풀며 즐겁게 나누는 삶, 이러한 인생은 돈의 악영향을 상쇄시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나눔의 성격을 앤디 스탠리는 세 가지 포인트로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삼박자 나눔입니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나눔을 우선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퍼센트를 유지하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액수보다 퍼센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이 변하듯이 나눔도 변해야 된다. 그 퍼센트를 조금씩이라도 높여 나가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도 좀 기억하시고 나눔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세 가지, 이 삼박자 나눔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서 우선적인 나눔, 첫 번째 우선적인 나눔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인 나눔이라는 것은, 나눔을 우선한다는 것은 나눔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나눔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눔은 여러분의 재정 상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나눔은 재정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빚을 갚는 것보다 먼저, 기본적인 의식주보다 먼저, 저축보다 먼저, 보험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전도사님, 그건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전도사님, 그걸 몰라서, 저를 지금 제가 처한 이 상황을 전도사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라고 그렇게 좀 생각하실지 몰라요. 물론 저는 개인회생을 한 적도 없고 파산 신청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는 좀 그러한 고통을 아예 못 겪어본 분들보다는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고 한 번도 지금 저희 가정에 빚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네, 빚에 의해서 짓눌리는 그런 경험을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가격 비교의 달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타이틀을 얻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빚을 갚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서 나온 건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께 나눔을 우선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돈에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눔을 우선하려 하면 아마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들끄는 그런 목소리가 있을 거예요. 괜히 나눴다가 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어쩌지? 빚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괜히 나눠가지고 내 자녀한테 가야 될 이러한 혜택들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막 피해를 보면 어쩌지? 막 이러한 마음속에 들끓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염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정말 사서 고생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권합니다. 그 목소리를 무시하십시오. 그 목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정말 한 번 했었다면, 그랬다 멈췄다면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계속 주저하다가 최근에 컴패션 후원을 아내와 상의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그 아이들을 후원해야겠다, 1대1 결연을 맺어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지는 오래되었어요. 오래되었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이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나눔으로 인해서 이 받은 것으로 누군가에게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둘째 딸이 어느덧 4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용기를 못 냈고 주저하고 있다가 하게 된 거예요. 저의 재정 상태가 나아져서 가능한 선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다른 면에서는 지금이 전 훨씬 좋은데 경제적으로는 그때가 훨씬 나았어요. 충동적인 선택일까요? 충동적으로 그냥 마음이 동해서 한 선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우리가 이 아이를 제대로 후원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더 좋은 후원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우리 같은 가정과 연결이 돼서 정말 그에게 받아야 될 그런 혜택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친딸들처럼 멀리 있는 아이인데 친딸들처럼 정말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 후원을 하게 된 계획의 결과물입니다. 고민의 결과물이에요.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에 용기를 낸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느꼈는데 아직 주저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눔을 시도했다가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그 당한 손해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계속 주저하고 계십니까? 여유가 나는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정말 1%라도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후한 나눔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전한 나눔으로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재정 운영을 위한 두 번째 재료는 아까 말씀하셨었는데요. 네. 드림입니다. 드림. 우리는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돈을 포함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가졌다면, 정확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맡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크든 작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벌었다고 해서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정의 재정이라고 해서 우리 가정만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의 진정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깨에 힘을 주지도, 그것의 많고 적음에 크게 연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일부를 읽었었는데요. 그 뒷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네. 이 바울의 겉면처럼 돈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돈을 세는데 치중하지 말고 그 부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그 바라봄이라는 것을 드림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드림인 11조는 내 수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행동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눔을 우선하시듯이 드림을 우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조에 대해서 하는 흔한 오해 중 하나는 11조로 드리는 그 10%만 하나님의 것이고 90%는 내 것이라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이것은 정말 오해죠.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11조를 하다 보면은 10% 정확히 지켜서 10% 뭐 이렇게만 하다 보면은 은연중에 10%는 하나님 것이니까 떼어놓고 90%는 내 마음대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뜻한 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100%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인 혜택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변함없는 사실이라면 우리는 내 것인 양 움켜쥐기보다는 그 움켜진 손을 펴고 움켜진 손을 풀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주님은 다행히도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찰스 스탠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분의 공급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순전한 드림으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한 나드,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네, 다 아시겠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레시피, 오늘의 재료는 순전한 나눔과 순전한 드림이었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소망을 이동시키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있는 그 돈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이 지극히 현실적인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대하는 것과 동시에 영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우선적인 나눔을 통해서 후한 나눔을 실천하고 일부를 드림으로써 전부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의 완전한 공급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정말 건강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실천하고 효과를 본 간단하지만 유용한 방법을 하나 나누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계부든 용돈 기입장 같은 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쓰시잖아요. 네. 만약에 쓰지 않으신다면,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으신다면 시시콜콜하게는 아니더라도 좀 기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지출했는지 파악을 하는 그러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나눔과 드림을 실천하고 있는지 자신의 또는 가정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지출 항목을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4월달, 그러니까 지난달에 저희 가정의 지출을 좀 비율로 나타낸 건데요. 이 파란색은 매달 항상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항목입니다. 꼭 나가야 될 것들인 거죠. 네. 그리고 이 주황색 이 부분은 이제 나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이기는 하지만 이제 좀 변동이 있는 것들, 식비라든지 또는 생활용품을 산다든지 나를 위해서 뭔가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를 도왔다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했다든지 누군가를 밥을 사줬다든지 후원을 누군가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눔의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이 이제 드림, 우리 교회에서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든 이렇게 헌금을 한 것들, 11조도 포함해서 이런 드림의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생각보다 이 액수는 꽤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율은 적을 수가 있어요. 이 비율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비율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손으로 쓰시면 어려운데요.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하시면 그 어플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표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어플들이 있어요. 그럼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 후하게 나누고 드리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이런 가계부 앱이 잘 나와서 정말로 자동으로 잘 분류를 해줘요.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돈의 힘을 상쇄시키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